어제 이어서 본문의 미혹의 길을 중심으로 I am the way, 길을 간다, 철로 역정, right way, 정도를 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장차 망할성, 장망성, City of Destruction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는 길을 갔다. 그런데 가는 중에 Slough of Despond, 낙심의 수렁에 빠지기도 했다. 곧 천성 가는 길에서 잠시 이탈했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천성 가는 길을 잠깐 포기하고 아예 다른 길로 가다 빠진 거냐? 그게 아닙니다. Shortcut, 지름길로 가려다가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 철로 역정 안에서 지름길은 부정적 의미입니다. Right way, 정도를 걷지 않는 차원을 말합니다. 어제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생 때 같은 교회 고등학교 학생이 몸이 아팠는데 기도해도 잘 낫지 않자 당시 유명한 이단 집회, 치유 집회에 가서 병만 낫고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 가서 병만 낫고 다시 정상교회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narrow way, 좁은 길을 가라로 하면 잠깐 내 유익을 위해서 broad way, 넓은 길을 갔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단을 이용만 하고 돌아오겠다, 내가 세상에서 유익만 취하고 빠져나오겠다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이단보다 더 똑똑할 것 같지만 이단도 세상도 악하게 지혜로워요.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로 하면 숄컷, 지름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안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을까?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 삶과 신앙으로 하면 다 겪어야 될 것을 겪는 차원도 있어요. 인생 신앙 전혀 어렵지 않고 전혀 고민도 없고 한 번도 평생 아프지 않고 다 뜻대로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 고난 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 때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 예수님도 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게 정도, right way일 수 있는 거예요. 곧 우리는 easy way, 쉬운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easy way가 꼭 right way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hard way, 어려운 길이어도 right way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옳은 겁니다. 또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이에요. 내 인생 hard way로 인도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린 이걸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시편 23편으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편에도 길이 나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도 결국엔 골짜기라는 길을 가는 거죠. 강조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 어려운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신앙은 뭐냐? 우리의 믿음은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다. 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 현장이 푸른 초장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인 거예요. 푸른 초장에서도 목자와 함께 하지 않는 양은 늑대와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보존되고 지켜져요. 강조점은 신앙의 지름길은 없고 다 겪어야 될 거 겪고 이겨야 될 거 이기며 사는 차원이 있어요.
그걸 자연세계 곧 일반 진리로 하면 나비, 버터플라이, 프랑스어로 하면 빠삐용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로 살다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됩니다. 그때 쉽게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게 아니래요. 껍질을 벗는 과정에서 이제 몸부림하고 또 칩니다. 예를 들어 그걸 사람이 지켜본다고 해보세요. 가엾다 여기고 사람이 껍질 대신 벗겨주면 나비는 하늘을 못 납니다. 껍질을 벗고 나오는 그 과정의 몸부림 가운데서 근육이 생기고 날개도 튼튼해져서 바람을 이기고 나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필요한 거고 겪어야 될 거 겪어야 온전한 나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도와주면 그게 나비를 돕는 게 아니라 나비를 죽이는 길이 됩니다. 자연 세계에서도 숄컷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아이가 임신이 되면 10달이라는 일정 기간을 채워서 나와야 온전한 겁니다. 그 10달이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들다고 7, 8개월 만에 배를 열고 나오면 그 아이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달로 대표되는 기간이 있어야 근육, 장기, 손발 이런 것들을 다 온전히 만들어서 출산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면 내가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게 태어났다. 채워야 될 걸 채우지 못했다는 차원으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신앙에도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겪어야 될 것을 다 겪으며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 체험이 그 남은 인생을 이겨나갈 동력이 되게 하셔요. 그게 있어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은 좋기만 하고 형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여러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고 여러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117절까지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어서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조한 길로 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 말씀도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인생을 길로 비유를 하면서 등, 곧 빛이 필요하다를 말합니다. 이 말은 인생길이 어둡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조명이 필요하다를 강조합니다. 또 시편 119편의 유명한 말씀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입니다. 그게 71절이고 4절 위인 6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행하다, 길을 가다는 뜻이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곧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right way, 정도를 가게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다시 철로 역정으로 하면 크리스찬이 지름길을 택했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이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뒤로는 내 인생의 신앙에 지름길은 없다, 정도를 간다 해서 끝까지 천성길을 갑니다. 곧 겪을 것 다 겪어야 그게 정상이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 겪을 것을 겪는다는 게 꼭 고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감사, 찬송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겪으며 통과하며 우리 하나님 찬송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는데요. 그저께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미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MD, 의사는 아니지만 미국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 있는 라이센스 잡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병원에 취직해서 평범하게 또 잘 살면 되죠.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선교제에 가서 의료 사역을 합니다. 희생, 헌신, 수고, 자기 포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선교사님은 아프지 말아야죠. 본인이 미국 취직 의료 기술을 가지고 선교사 나가 의료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최소한 그 선교사님은 아프지는 않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 본인이 아파요. 그게 선교의 현실입니다. 또 선교사도 겪을 것 다 겪어가며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은 일하시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 증거하게 하시고 간증 체험도 되게 하셔요. 또 다시 선교사로 비유하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선교가 잘 안 된다고 해보세요. 적대적 환경에서 교회 개척도 안 되고 또 성경 공부도 안 되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잘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해보세요. 전도는 안 되는데 한국에서 물건 떼다 파는 일은 의외로 잘 된다고 해보세요. 그 선교사 본인도 몰랐습니다. 내가 비즈니스 감각이 있고 이걸 잘하는지를 본인도 몰랐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은 안 하고 물건 떼다 파는 일만 한다고 해보세요. 물론 처음부터 Business as Mission, BAM으로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위해 선교지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권도 여행사, 컴퓨터 수리공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회 개척, 소그룹 성경 공부, 전도를 목적으로 갔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잘 해봐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지만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숏컷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 내가 몇 년 해서 돈 많이 모아서 교회 개척하겠다 그러다가 아예 교회 개척도 못하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또 잘 돼서도 선교가 안 되는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강조점은 hard way, 어려운 길이어도 right way, 정도를 가야 된다 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narrow way, 좁은 길이 right way이면 broad way, 넓은 길 부러워하지 않고 좁은 길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까지 가요. 그렇게 right way를 가야 그 길 끝에 천국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끝까지 right way를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의 길 정도를 가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천국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의 정도를 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I am the way, 길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구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판단력, 분별력, 선택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길 끝에 하나님 만나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으로 계획과 소원을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